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공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영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순양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은 대반전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으로부터 이제 13장은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들이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으로 인해서 핍박과 또 어려운 모든 그 삶의 그런 정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인내와 믿음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 주는 하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이들이 이제 천상,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죠. 우라노스라고 하는 헤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 곳, 그 하늘에서 이 승리자들이 하나님을 높여 새 노래, 이 세상에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간 하늘로부터 부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송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대반전이라고 했죠. 대반전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그 원고를 우리가 오늘 차근차근히 살피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공부하지 않는다.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영영 어려운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또 말씀 한 절 한 절 또 한 장 한 장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제 문학적인 구조라고 그랬죠. 그 구조, 문학적인 구조 속에서 선견자 요한이 본 환상을 구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함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혜와 또 새로운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깊은 하늘의 비밀을 또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담아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14장의 본문을 보면은요, 천상의 시온산에서 하늘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 또는 시온성, 시온산. 이제 오늘 이 의미가 뭔지를 좀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의 찬양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장면은 그 이전에 12장과 13장에 등장한 악의 삼위일체,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활동과 뚜렷하게 대조 효과가 이렇게 극대화, 반전이라고 했죠. 이렇게 아주 극대화되어서 반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 사이에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 보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가 경험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돼요? 듣고 보고 누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네. 라는 표현은 이러한 대조적인 시선을 더욱 부각 드러나서 이제 그 용 또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을 따랐던 그 짐승의 표를 받았고 그들을 경배했던 자들에게 이루어진 결과와 또 그것을 이긴 참신자 성도들의 승리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돋보이고 또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14장입니다. 자, 이러한 대조는 천상의 영광을 이 땅과 대조함으로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 용은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보면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어린 양 같은,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런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미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은 해변에 서서 성도와 싸우려고, 즉 여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4절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그 표현도 우리가 이 13장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변에 서서 성도와 싸우려고 짐승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제 14장에서는 어린 양은 천상의 시온에 산에 서서 승리한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천상의 시온의 산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스테반 집사라는 스테반이죠. 스테바노스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그 하늘을 보죠. 그 하늘을 봤을 때 누구를 보죠? 하나님 보좌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께서는 서 계십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이 14장에서는 그 모든 온 세상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지만 성도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표가 있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와 하나님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신자들을 미혹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며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성도는 땅에서 짐승에게 사로잡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해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나 최후에는 결국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자유하고 승리한 것 같았던 그들은 유황불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자로 드러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인내와 죽음으로 승리하여 천상에서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조는 본문 14장에서 보여주는 천상 시온의 산에 모인 14만 4천의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들인지 보다 밝고 명료하며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그 인내하는 믿음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그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거짓 미혹과 유혹과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이기는 신앙의 승리의 삶의 결과가 이러한 영광을 준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큰 위로를 갖고 또 소망을 갖고 새 힘을 얻어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굳건한 믿음 위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또 능력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장으로부터 13장은 대부분 여러분 이제 기억이 좀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복습하는 겸 이제 도입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은 사탄과 그의 두 짐승이 이끄는 불신앙의 세력에게 고난당하는 신자들의 박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협박하고 이제 핍박, 박해를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4장은 참 신자로 하여금 용이 위협하고 사탄이죠. 두 짐승이 날뛰며 위협하고 박해하는 어려운 현실을 인내와 믿음, 지혜와 총명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 즉 새 힘을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후련히 오순절에 임했던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요엘서 2장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구체화되고 또 이 땅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거짓 미혹 또는 박해 그 어떤 상황도 궁극적으로는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이겨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4장은 15장 2절로부터 4절과 함께 박해를 받는 신자들이 받게 될 최후의 상과 짐승 및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분이시며 성도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짐승을 이기게 한 구원하신 분이시므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4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영화로움의 존재로 이제 변화될 것이고 또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 높여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장과 14장과 12장에서 이르는 13장, 14장은 15장 2절부터 4절에 서술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 결과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아무리 용과 즉 사탄이 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구원하심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제 14장에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락을 나눌 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요. 7번 이제 이 단어가 언급되는데 내가 보니라고 하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2장부터 15장 4절까지를 7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심코 보지 마시고요. 이런 그 단락의 그 주제,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큰 도움이 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1절만 좀 살펴볼 텐데요. 자, 1절에 보면 시온 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왜냐하면 왜 할렐루야 해야 되냐면 왜 할렐루야인가 하면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이 그 모습 장차 우리가 또 이 모습이 오늘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상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선견자 요한은 환상을 봅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1절 그 중반 후반부에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보라. 이 보라라는 단어는요, 독자나 듣는 자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말고, 딴 거 듣지 말고, 이제 그런 의미로서, 그, 이제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조이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메시지의, 그 의미를 더욱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선견자 요한이 이제 본 것은 바로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상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는 13장 11절에 거짓 어린 양 및 첫째 짐승과는 대조적으로 충성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참 어린 양이심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나오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참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굳이 참이라는 단어를 왜 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장에서는 이 사탄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이제 거짓된 모습으로 그들의 존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은 참 진실, 진리임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묘사입니다. 이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서 있다라는 의미는 이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이 모습은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 메시아가 임재해 서신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에서도 존재하시는 분임을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12장 17절에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이들로부터 영원히 승리하였다는 승리자로서의 군사적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투하시는, 그러니까 최종 승리자가 되시는 승리자이심을 서 있다라는 표현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 선견자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의 참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온산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참된 도시를 가리키는 이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시온산은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아무나 여기에 입성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 시온 또는 시온산 또는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나오죠.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좀 살펴두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의미를 아마 크게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온은 하나님이 성전의 계심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 또는 시온성,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시온의 딸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할 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시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시온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마지막 날에 통치하실 성읍,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호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양지 발음 또는 산마론, 요새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뜻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표현되는 것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이시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께 피하는 요새,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처할 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 함축된 단어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시온은 계시를 함축하는 상징적인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지금 말씀드렸죠.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의 딸,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이렇게 했고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그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그 신약 성서의 표현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그런 말씀의 표현입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11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르라 라는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소유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여기서 시온산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이제 신약성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시온산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지금 주님이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해석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23절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나오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래서 시온산은 바로 오늘날 교회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하는 것은 바로 시온은 구원의 장소이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온산은 본래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자리 잡은 언덕으로, 그래서 양지 많은 이런 표현을 담고 있고, 시온산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로 왕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왕적 의미.
왜 그러냐면 시온산은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서 거주한 성읍, 곧 다윗의 도시로서 이스라엘 왕조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인 구속자가 종말 때에 시온에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 왕이 철장 권세를 가진 분임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죠? 만왕의 왕, 이런 표현을 쓰죠. 네. 그래서 이 시온 또는 시온산은 그런 왕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 21절, 요엘서 2장 32절, 이 다 뭐냐면 종말 때에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임재할 것을 오실, 그 장차 오실, 그것이 이제 초림이든 또는 재림, 다시 오시는 그분은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오실 것이다. 이 왕은 통치권도 있지만 재판권도 있단 말이에요. 심판과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의미입니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푸유마라고 굳이 제가 이렇게 단어를 찾았냐고 이렇게 적어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영, 그리고 우리가 스피리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성령과, 즉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의 영 또는 성령, 그리고 그것에 대적하는 사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푸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의미를 담은 것을 말합니다. 자,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천상의 시온에 어린 양이 그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14만 4천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한 내용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 보세요. 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면 어디는 거짓된 경배가 있다는 거죠. 자,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여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이 영이라는 단어가 바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경배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죠? 여러분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신약은 이것이 온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서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그 다음 페이지. 시온 또는 시온산의 의미는 피난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난처. 그러니까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요새, 성, 또 나가서 구원과 보호와 안전케 하시는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시온은 종말에 환난과 고난을 당한 성도의 최종 피난처이자 도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에 쭉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5절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온 우주 만물인데, 자, 그 시온산, 그 임재하신 그곳에서 모든 집회 위에, 이제 모든 집회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집회,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죠. 히브리어는 칼라 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로 모든 집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행위 또는 찬양,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모든 집회 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이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피난처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 교회가 이미 시온산에 도달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즉,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피난처로서의 시온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천상의 시온은 땅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이 시온산에서 최종적인 안식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3절부터 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표현되는데요. 바로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내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며 불경건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구원하심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는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왕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묘사는 동시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원수를 무찌르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 신적 전사임을 은연중에 드러나는 근사적인 은유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는 대장 되신 어린 양의 전투에 참여하여 승리를 맛보는 바로 이기는 이들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에도 이기는 찬송 맞죠? 많죠? 십자가 분경되어서 오늘 이제 앞서 불렀던 357장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거 이기지 못한 분들은 예배에 참여하는데 많은 장애물과 걸림돌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거짓 삼위일체에 대해 승리한 이를 축하, 즉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땅에서 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는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교 문헌에서도 이 시온산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이 시온산에 대한 그 유대교 문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가 마지막 때에 시온산에 서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남은 자들을 변호하거나 보호하실 것. 이 변호와 보호는 바로 구원을 완성하심을 의미합니다. 왜 지금 유대교 문헌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구약 성서에 그 하나님의 구원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더 이렇게 부각하기 위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구약 성경과 유대교 문헌의 배경에서 비춰볼 때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즉 남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에게 안전함을 제공하는 마지막 때의 성읍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이루는, 그리고 그곳이 안전한 하나님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러분 14만 4천은 이미 우리가 7장 9절로부터 17절에서 살펴봤습니다. 7장에서 우리가 1절부터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이단자들이 자꾸 이제 이거를 악하게 이해하는데요.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뭐 구원받은 숫자는 14만 4천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7장 1절로부터 8절에서 14만 4천을 말하고 난 뒤에 9절로부터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구원의 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계산하는 건 말씀드렸죠. 12지파와 또 이제 12제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숫자로서의 그 14만 4천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수는 실제 수가 아닌 어린 양에게 속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이들은 지상에서의 큰 환난과 영적 싸움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의 수입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8절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14만 4천의 의미로, 7장 9절로부터 17절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하늘에 존재하는 승리한 교회로 그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4만 4천은 하늘에 승리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곧 14장 그 1절에는 14만 4천은 7장 1절로부터 8절에 14만 4천과 동일한 존재로서 등장하지만 그 존재 양태의 변화가 생기는데 후자의 지상적 존재에서 천상적 존재로 변합니다. 즉 7장은 이 땅에 존재한 14만 4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셀 수 없는 무리를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14만 4천은 하늘에 승리한, 이 땅에서 전투로 승리한 성도들, 승리한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그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그런 여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필 수가 있는데요. 자, 그 7장 9절부터 17절에서 바로 이 14만 4천은요, 하늘에 존재하는 셀 수 없는 무리로 땅에서는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로 14만 4천을 상징했고요. 자, 그 다음에 13장 6절에 보면 하느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또는 이제 13장 7절에서는 짐승에 의해 공격당하는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표현이 됐고요. 궁극적으로 오늘 이제 천상의 14만 4천,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이긴 전투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그 무리, 그 수로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 바로 14만 4천은 그들의 이마에 기록된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집니다. 여기 쓴 거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대충 우리가 뭐 볼펜으로 쓴 게 아니고요, 조각한 겁니다. 조각. 썼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조각했다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인쳤다라는 것처럼, 여기 인쳤다라는 건 우리 이렇게 무슨 뭐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찍는 게 아니고요, 조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인을 찍을 때는 그 쇠를 달궈서, 거기 표식이 된 쇠를 달궈서 사람 몸에다가 또는 이마나 오른쪽에 손목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인을 찍었는데, 바로 여기 썼다라는 표현이 그냥 펜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조각했던, 이렇게 팠다니. 그럼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14만 4천, 즉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7장 1절부터 8절에서 14만 4천의 이마에
인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죠? 이제 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인친날에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3장에서 나왔었죠. 짐승의 표, 그 이름과 그 수. 그래서 인을 치다라는 것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인을 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진짜임을 입증하고 소유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인친다라는 의미고, 나가서 이제 책임을 진다, 즉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보호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왜 이거를 여기 이제 올렸냐면 이 살포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은혜가 돼서 올렸습니다. 보호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보세요. 소중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하고 따뜻하게 유지시켜주고 애정 깊은 돌봄으로 양육하는 게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호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렇게 깊은, 여기 특히 저는 은혜가 됐던 게 애정 깊은 돌봄으로 양육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소중히 안 여겨줘도 누가 나를 소중히 여겨줘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나를 깊은 애정으로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것, 이거를 누리는 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죠. 남편한테도 받고 아내한테도 받고 자식한테도 받고 부모한테도 받고 교회에서 목사한테도 받고 교우들 성도들 간에도 받지만, 다시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배우면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나를 깊은 애정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은 또한 여기 나오죠. 인이나 이름은 성도들에게 환난을 받는 동안 인내할 힘을 줍니다. 이러한 인내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 진짜라는,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며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소액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충성의 상징입니다. 인 또는 인치심은 신자들이 먼저 어린 양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동시하는 이런 불신자들의 이마에 있는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과 동시되고 14장 9절부터 11절에서 그의 이마에 있는 표가, 즉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이마에 있는 표가 짐승의 이름표라고 불린다는 사실에 의해 확증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별할 때는 이마를 보시는 그 이마. 그래서 그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는가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자, 2장 17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이름과 동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백성에게 계시하고 그들이 그의 이름을 고백할 때 실제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노래를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하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은 아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는 비밀입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영적 지위를 주는데요. 그 영적 지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요, 왕 노릇하는 권세와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가지며 그들은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능력을 받고 최후의 환난을 견디고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다음에 왕 노릇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왕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누구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죠. 왕 노릇은 뭐예요?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능력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환난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됨을 그 증표가 바로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표로 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는 참 이스라엘이 감당하도록 의도되었던 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13만 4천에게 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이는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서 참 회원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영원한 시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4만 4천은 공동체 일부분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 전체가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숫자의 개념은 이런 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 그 온전한 그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원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 승리한 주의 성도들의 숫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교훈과 적용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에서 좀 회복해야 될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긴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정말 신령과 진정한 진리로 예배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며 피난처이시며 보호자로서 주께 충성하는 신앙을 회복하자. 오늘 최인환 원장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규모 있는 교회는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가 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그렇듯이 그런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배 목사들하고도 만나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몇몇 교회가 좀 뜻을 모아서 스튜디오를 하나 짓자. 그래서 미리 녹음을 해도 되고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연약한 교회에서도 미약한 교회 이런 교회에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튼 여러분 때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 또한 예배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적이고 변함이 없으시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온전히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시온산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한 자들을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이제 거짓 영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와 악의 영들로 인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할 때에 지혜와 총명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분별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감동 함께 하심이 이제
이 땅 위에서도 온 세상을 이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증인의 삶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가족과 자녀와 모든 일상과 삶의 터전과 또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직장에 또 저들이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